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또 줌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박대용 사모님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영원한 기쁜 소식을 듣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온전히 정말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23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요.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진심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요. 많이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한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모임은요. 성경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남에게 전달하는, 연습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과 교제를 함께 펼쳐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 베레아인과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동일하라고 봅니다. 여기 증언 사권 40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먼저 자신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교재 첫 2페이지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와 연관된 질문으로 함께 답하고 배우고 그런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만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교재와 질문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기억해야 할 성경 암송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호련과 세상의 서류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속으로 끌어올려 영접하시면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8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은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대로 조금 전에 그림 보셨는데 잠깐만요.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나 아름답고 설레는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류 대대로 기다리는 최고의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고요. 그 재림의 날이 심히 가깝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압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조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 순서대로 보면 주께서 잠깐만요. 예, 스파일라이트.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라갑니다. 네, 그래서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죠. 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목적, 이유가 바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약속이에요. 네.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셨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호령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네, 호령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헬라어에서 켈류시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호령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전 지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커다란 명령이라고 여기서 원어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명령. 그리고 커다란 명령. 왜 그럴까요? 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에서 한 번만 언급이 되고 있을까요? 왜 호령이 있을까요? 호령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재림을 하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호령을 하시는 거죠. 내가 재림한다는 거지. 뜻은. 네, 호령이라는 거는 죽은 자를 깨우시기 위한 전 지구적인 커다란 명령이고요. 그래서 재림이 올 것에 대한 준비가 바로 호령이라는 소리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명령, 음성, 예수님께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호령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 되죠. 의인들이 부활이 되고요.
생명을 받게 되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예, 네.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과 용기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인사 말씀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혹시 교재가 안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제가 줄거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았을 때 어떤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온 인생 동안 전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미리 다 추론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승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저는 남편과 함께 성경을 읽다가 감추인 보화를 찾았거든요. 30년 넘게 교회는 다녔지만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 감추인 보화를 복음을 찾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를 찾게 해주셨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생생한지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로 넘쳤는지 그 뒤로 저와 저 남편은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추인 보화를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소유를 먼저 삼고 그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내 시간과 애정과 모든 육체적인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가 내 것이 되게 하는 작업.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이라는 생명을 받게 되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된다라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처한 상황은 이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 예,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맞죠? 네. 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믿음이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7번 나옵니다. 7번. 네, 7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이렇게 여러 개인데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질문지할 때 다 같이 펼쳐서 한번 누구한테 이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다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을 요구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 예,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속한 것도 원하고 또 하늘에 속한 것도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펼쳐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지금 말씀하시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찾기 이전에 그 목적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찾기 위한 목적보다 성경에서 누구를 먼저 찾으라고요? 예수님의 증거, 증언하는 거로. 왜 그럴까요? 그래야 영생이 오죠. 그렇죠. 영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생은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성경에서 찾게 되면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급, 선물들은 저절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선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먼저 찾고자 하는 마음과 눈으로 성경을 펼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함이니라. 구원하는 함이니라. 예,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우리들을 향해서 인자신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 그것이 바로 성경 속의 전체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보시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도 베드로를 어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위해서.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아서 베드로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택하시고 제자 삼으신 목적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된 지금 예수님의 제자 된 예수님의 백성 된 우리를 틀려요? 사모님, 사랑하게 하십니다. 교재가 틀려요? 네? 교재가 틀려요? 교재가 똑같죠. 근데 이건 저가 갖고 있는 건 이거 안 나오네. 저도 그래요. 예, 교재가 똑같은데요.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인데요. 제 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첫 페이지거든요. 그림 다음에. 네, 헛되는데 안 돼. 안 나와요. 예, 위에까지 구원하려 함이니라까지 나왔는데 네. 뭐 한 단어가 안 나오네요. 어떤 단어가 안 나왔다고요?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이게요. 예. 그런가요? 예. 베드로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더 같지 업데이트, 더 수정된 건가 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올려드린 거, 이거 여러분들이 좀 그 교재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무엇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한 목적을 인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아니라 남은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의 감사와 기쁨으로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백성 중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엘서 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냐면요.
시온산아 너희들 호각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이 작은 교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교제가 오늘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이 교제와 질문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눌 질문과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 기억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뜻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일이 우리 서로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며칠 동안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눈 감고서 이거를 묵상하고 또 암송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요거 숙제로 함께 같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꼭 필요한 주위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꼭 데리고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대림의 약속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어떤 말씀 성경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셨는지, 우리 성경절을 시간상 한 분씩, 한 분이 한 절씩 해서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모이는 이 모임에 갖고 계신 성경책과 교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볼펜이나 색연필 같은 걸로 성경이든지 이 교재에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같이 적고 같이 참고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성경절로 위로받으셨고 위로를 주셨는지요?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다들 좋아하시는 성경절이 있죠?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예. 우리 티나곽 집사님 지난번에 5개 성경절 주셨죠? 오늘 하나 나눠주세요. 뭐 저는 그 성경절마다 다 좋아하니까요. 근데 네, 하나만 그렇게 어느 해주세요. 거를 네,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다 그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은 성경절을 피고 이거는 이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두려울 때 어떤 성경절로 위로받으세요? 사모님, 제가 이야기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12월 말부터 1월 며칠까지 한 2주간 제가 눈이 아파서 금식을 했어요. 네. 금식하면서 매일 이사야 58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든 금식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네. 제가 이제 이게 금식도 이렇게 했는데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이렇게 이사야 58장 6절, 7절 너희가 이렇게 살면 8절에 이렇게 너희가 내가 원하는 참된 금식을 이렇게 6절, 7절에 하면 8절 뭐 쭉 뒤에 그 말씀도 그랬지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막 떨리고 기쁜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금식의 삶을 내 일상생활에서 진짜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아픈 눈을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네. 쭉 하면서 이 뒤에 그 말씀들 끝에 너의 뼈를 견고히 하고 너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이사야 58장 말씀이 저를 너무너무 위로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기쁘고 네. 제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그런 결심과 그런 정말 기쁨이 너무너무 넘쳤어요. 사모님. 아유, 아멘. 네, 참 귀한 말씀으로 어려울 때 위로받으셨네요. 예, 이사야서 58장에서. 예, 네,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네요. 예,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서 한지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떤 말씀을 나누시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고 눈에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로 더 깊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예, 또 어떤 분이 네, 말씀? 저는요, 사모님, 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거든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못났다. 내가 이 상태가 될까? 또한 누군가 나를 포인트하고 그렇게 되겠어? 이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즐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위로를 갖고 삽니다. 아멘. 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런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아멘.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닿고 그래요. 네. 아멘.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얼마나 귀한 네. 특권이 우리에게 네. 주어졌나요? 네, 그게 구원의 말씀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한복음 몇 감사합니다. 장이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12, 13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나곽 집사님. 네. 네,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하세요. 김순아 집사님. 예, 제가 지금 차 운전하고 지금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저는 빌립보 4장 6절 이 너희 걱정 근심을 모두 다 주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럴 때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들 때
죽게 고하라 했을 때 저의 마음이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저는 다른 사람들의 저도 그 말씀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이 말씀을 조금 보내주고 이렇게 해요. 아멘. 네, 네. 그럴 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니까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다 염려 속에 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리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남자분이 한 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부자익입니다. 네, 네, 장로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DVD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DVD 무비 받았는데 그게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하시는 사역에서 보내주신 건데 네,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걸 보는 중에 오늘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과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신데 그러더라고요. 로마니아에서 이분들이 전부 기독교인 박해받을 때 다 끌려가 가지고 이제 이 수용소에서 중노동 하는 수용소에서 이분이 이제 지내는데 거기서는 무슨 요일인지 이걸 자기네들이 알 길이 없답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식일만큼은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하는 걸 이분들이 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원동지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이 DVD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보이스 오브 마르터라고 해가지고 순교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런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오늘은 토요일 안식일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 한꺼번에 로마니아에 거기에 붙잡혀 갔는데 안식일날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아픔의 그 고통 소리가 그냥 온 수용소에 울려 퍼진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예. 참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야. Seventh Day Adventist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DVD를 보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몇몇 전 세계에서 지금도 순교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을까? 예, 순교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멕시코에서 죄송합니다. 브라질이네요. 브라질에서 기독교인들 남자분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분들이 이제 도망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 나가고 여자분들만 집에 있을 동안에 그 여자들 다 붙잡아 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는 거네요. 하나님 믿겠냐? 믿는다. 죽일 텐데 우리가 널 죽일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하냐? 그러면서 6사람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칼로 목을 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거를 사진을 이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그거를 기독교인들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위해서 그냥 퍼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그걸 보니까 막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지금 갑자기 그 나라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는 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네분들 우리 교인들을 붙들어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불러 태워 죽이는 걸,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머슬렘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올렸어요. 그거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디지털 선교하는 이 훈련하는 이충환 목사님 반에서 그저 한번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봤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내 신앙이 이래가지고 흐리멍텅해가지고 되겠나. 만일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내 생명을 바꾼다고 하면은 어떨까? 자신 있을까?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 그 후반에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하고 고 반내현 목사님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가지고 반상순 장로님 제 친구입니다만 네. 반상순 장로님이 아버님을 위해 써놓은 그걸 보니까 참 정말 가만히 있게 은혜스럽게 썼어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 찾으면은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번에 참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감추인 보화가 드러난 보화, 이 정말 그 제목부터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죽는 게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 주신 것,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쩌면은 위로받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순교자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많이 길어졌으면 죄송합니다. 네,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주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고난의 축복, 지금 장로님께서 하신 그 길을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사도 베드로든지 12 제자가 걸어간 그 순교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정말 너무나 저도 연약한 자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또 나누면 나눌수록 제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그 부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신 줄 알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모임에 더욱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온전히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장로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2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라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포도주와 젖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필요한데요.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함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기서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이 4개의 성경절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여기 지금 제가 적었는데요. 지금 시간상 다 찾아볼 시간은 없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다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혹시 누가 찾으신 분 있으시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아멘. 여기까지요. 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 성령의 성령이죠. 성령이라는 성.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아멘. 네, 네. 여기서는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받게 된다고 했어요? 은혜와 의.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어떤 선물이요? 은혜의 믿음. 선물. 믿음. 여기 믿음. 어떤 믿음. 선물? 네. 어떤 선물을 말씀하죠? 구원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2장 어디죠? 에베소서 3장 7절. 2장 3장 7절. 예. 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여기서는 어떤 선물이요? 은혜. 은혜. 예.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라 그랬어요.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는 일꾼이 되는 되었노라. 것이죠. 예. 예, 하나님의 예. 일꾼이 되는 선물이에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는 어떤 선물일까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죠. 예, 네,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 요거 지금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이 결론이에요. 네. 읽어보실까요? 아니 지금 따라놨어요. 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네. 예, 온갖 이게 좋은- 결론으로 볼 수 있겠어요. 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3번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나요?
네. 네. 하나님의 선물. 주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있다면 무엇인가요? 믿음. 네, 믿음. 믿음. 네. 또요. 아, 말씀. 네. 또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감추인 보화, 값진 진저, 즉 예수님을 가장 보화로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성경절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줌을 말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81절 보면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선물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지금 사복음서에 있는 4명의 주인공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가 등장하냐면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볼 수 있어요? 누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 혈루병 여인.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누가 있죠? 학교진. 여기 있는 성경절이 등장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혈루증 여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돌아온 한 문둥병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4명이지만 중복돼서 혈루증 여인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명의 등장인물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 막달라 마리아,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죠. 그러나 그들은 가장 가진 것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추인 보화 값진 진저 말씀 아까 우리 에스더 유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내놓은 이유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값진 진주 감추인 보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값질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데 필요한 희생과 헌신과 열심과 노력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의 모든 애정을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땅 속에 있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땅을 파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굴을 깊이 뚫어야지만 광산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사람의 지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면 그 보화를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서게 되고요. 그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보화를 진주를 찾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4개의 성경절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기쁜 소식,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표현해 보세요 라는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로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있는데 찾으시는 분 바로바로 좀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들으실 때 이 4개가 말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네, 준비되시는 분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멘. 네, 예,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아멘. 네, 4개 성경 읽으셨는데요.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좀 표현해 보세요. 이게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이거든요. 우리가 구원하시는 것. 믿는 자는 네. 이거는 공통은 죽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해 주실 분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네. 보증으로 영생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또요? 믿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게 되는요. 네, 네. 아멘. 네, 예, 다들 비슷하게 다 맞추셨어요. 네. 근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 예, 지금 4개 문장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죽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예, 죽는다.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게 지금 4개의 성경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그 죽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죠? 하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느니라. 네, 그렇죠. 네, 이 3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만 하면은 그건 영원한 복음을 표현하기에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망으로 죽었던 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태는 우리는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다. 네.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라는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지금 내게 성경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얻는 거죠. 네. 살리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살리시리라, 살리셨고, 살리신, 살겠고라고 하는 살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명이죠. 영생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죽음, 사망의 존재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존재되지 않을 때, 사망이 존재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요, 사실상. 예수님 오신 이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죽음이 반드시 존재되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영적인 죽음, 허물과 죄, 그로 말미암은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미움, 시기, 질투, 아픔, 뭐 이런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인간의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을 말미암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하는 요셉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핵심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살려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견디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고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많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잘 깨닫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아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또 이끌어 주신 사모님과 듣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말씀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